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로 영상으로 또는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고지 같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 십자가 끝에다가 제명을 붙였어요. 제명, 죄패라고 하는 곳에다 제명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너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왜 너가 왕이라고 그러냐? 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왕은 따로 있어 이 녀석아. 그 조롱하면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조롱 섞인 이 죄패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물론 조롱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명을 붙였지만은 맞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의 세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따라오던 별을 놓치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들이 조롱했지만은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리였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붙었어요. 왜 붙였냐? 조롱했어요, 조롱. 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었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됐고 오늘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아이들이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의 그 외모가 드러났어요. 대머리 모양이죠. 머리가 빠졌던 모양이죠. 조롱을 했어요.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 요약이 됐어요. 대머리여 그래 베들로 올라가라. 대머리여 그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조롱이에요. 그래 베델로 올라가는 거 잘하는 거야. 대머리야 잘하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 그 얘기하고 있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1절에 보면은 너 형 낫을 피해서 갈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준비를 했어요. 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다 제하게 만들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의복을 갈아입게 만들어서 베들로 우리 올라가자. 환난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수천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야곱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대머리였던 엘리사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정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델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베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를 찾아라고 말해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복하라. 회복이란 말은 단어를 설명하면은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첫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형 복수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아가는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에 해가 졌습니다. 야영을 하게 됐는데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돌을 치해서 배기하고 잠을 자는데 영몽을 꾸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서 닿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꼭대기를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축복합니다.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녀 후손을 축복하여 땅에 티끌같게 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만들고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안전하게 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을, 오늘날도 땅 귀하지요. 땅땅거리잖아요.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 후손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통로복을. 사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남도 복이 돼야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주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금이환양. 여러분, 고향에 실패해서 돌아가면 비참하잖아요. 금이환양, 안전하게 성공해서 돌아가 올 수 있도록 해주리라. 여러분, 이 영몽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첫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막 사랑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나를 금이환양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히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지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소원을 하게 돼. 그 은혜를 체험했던 첫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결단하고 소원했던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야곱에게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첫 은혜를 회복해라. 첫 감격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분 다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이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자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눕니다.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그냥 나한테 막 그냥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눈물 막 흐르면서 막 내려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났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은혜 받고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자 개척교회이지만은 배지 만들어가지고 여기 로고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직접 내가 도안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성구 하나를 써붙였습니다. 시편 18편 2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소원하는 거예요. 내 평생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게 돼. 그러면서 개척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볼 때요, 우리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첫 은혜입니다. 첫 사랑입니다. 첫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은혜 체험이 평생 그를 끌어갔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1986년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첫 은혜, 첫 감격, 그게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첫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첫 은혜 회복해야지. 첫 생각 가지고 해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를 끌어가는 게 첫 은혜야. 그리고 첫 감격이고 첫사랑이야.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가 야, 너네 환난 어려움을 많이 견디고 너희 잘했다. 칭찬이 왔지만은 칭찬 다음에 주어진 2장 4절의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네 문제는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첫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왜 원인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냐? 어디서 이 믿음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나를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은혜, 첫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이건 정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 뭐냐? 너네 그 첫 감격을 되찾고 첫사랑을 되찾고 첫 은혜를 되찾아서 회복해라. 그런 뜻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점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 여러분 함께 이거 합독을 해볼까요? 자, 이게 뭐 제가 그냥 얘기 다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자,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보다 창세기 35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요? 제단 쌓는 겁니다. 가서 제단 쌓으라. 그래서 2절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결국 올라가서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제단일까요? 감사에 대한.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하라는 거? 제단 쌓으라는 거. 제단 쌓으라는 거요. 결국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걸 회복해라. 감사제단 쌓는 것을 회복해라. 회복하되 뭘 주냐? 예배를 회복해라. 제단은 예배니까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8장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 땅에 가는 도중 말이죠. 하란 땅에 삼촌 집에 도달해가지고 29장 30장 보면은 20년이에요. 그 29장 나오고 30장 나오지만 그 세월이 20년이 그 두 장에 기록되는데 20년 동안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고 또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양들을 치고 뭐하고 했지만은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진 겁니다. 어디요? 하란 땅에 가가지고 예배 생활이 다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머슴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자 그랬죠. 받았지만 못 누려. 누릴 수가 없어요. 길이 딱 막혀 있어요. 금이환양 길도 딱 막혔죠. 네?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삼촌한테 속죠. 왜 그랬을까요? 하늘 문이 닫힌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8장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12도를 취해가지고, 12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도를 취해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했을 때에 불이적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 제단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계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다. 예배가 중요하다. 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집중적으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지 말고 예배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야, 너네 예배 회복해야 돼.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예배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 10장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왜? 이제 왕이다 하면서 왕권을 주는 기름을 사무엘이 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예언을 가운데 10장 6절에는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예언도 했지만은 그 전에 3절의 예언이 뭐냐면은 너가 길을 가다 보면 베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새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호세야 1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 야곱이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 만나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마치 만유인력을 위해서 물건이 밑으로 낙하한 것처럼, 그 힘이 강한 것처럼 부모들은 그냥 자식한테 막 부어주고 싶어.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는 아낌없이 자식들을 사랑하지만은, 자식도 부모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천만 분의 1도 못 돼.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내려간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특징이 뭐예요? 가장 부드러운 특징은 만나고 싶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유행가 가사였잖아요. 옛날에 신중현이라고 가수가 그랬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띵띵띵띵띵띵. 지금도 생각하는 신중현 씨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보고 싶은 거야. 계속 보고 싶은 거야. 야, 애기 좀 데리고 와라. 집에 와라. 집에 와라. 이게 나이 들면 이제 몸도 내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여행 가기도 힘들고, 물론 내가 자식 집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인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몰라. 이게 몰라요. 늙어봐요. 마누라가 아무리 허리 아프다 그래도요, 아프지. 천만의 말씀. 내가 아파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예? 부모 마음 알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보고 싶으면 너무 사랑하니까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와라. 야, 명절 때 오냐? 아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에는 뭐가 되냐면 그래도 와라는 뜻이요. 그럴 정도로 코로나 그까지고 그래도 보고 싶다. 와라는 뜻이요. 잘 읽어야 돼.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어떤 형국이냐? 코로나 핑계로 안 가. 코로나 핑계로 추석에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방침을 그런다. 코로나 핑계로 가지고 안 간다고. 전염병 안 옮긴다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른 데로 가. 가봐요. 안 가고 집안에 있나? 갈 때 다 다녀. 네. 부모는 보고 싶어. 사랑해서 보고 싶어. 저희가 왜 갑자기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하나님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아비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너네 보고 싶다. 너네 보고 싶어. 너네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 요거요. 베들로 올라와라. 예? 나의 집, 아버지 나의 집으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만나서 너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내 바람은 다른 거 없다. 그것밖에 없다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베들로 올라오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회복하라는데 첫사랑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델에 약속하셨던 복이 나한테 부어질 거예요. 이 회복은 또 영적인 회복은 또 육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가 누군 그 땅을 되게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 후손의 복, 너 자녀의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세계를 장악하는 여러분 후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 될 점 민족 위에 뛰어나서 머리 될 점 꼴이 되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이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너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너네만 복 받는 건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임마누엘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 이 대단함을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하면은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